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열왕기하 16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유다 왕 아하스는 아주 나라의 위기를 당하게 됩니다. 그 북쪽 나라 이스라엘과 또 그 북쪽 더 강한 나라 에돔 나라, 이 이스라엘과 에돔 나라가 연합해서 유다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전쟁에서는 패배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위험한 가운데서 이 유다 왕 아하스는 아수르를 의지하게 됩니다. 아수르가 강대국이죠. 그래서 그 아수르 왕을 의지하기 위해서 예물을 바치는데 8절에 보시면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왕에게 예물로 보내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아수르 왕이 그 에돔을 쳐서 이겼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스라엘과 에돔이 연합해서 유다를 공격하고자 하는 것이 이제 무산됐죠. 아수르를 의지했던 결과가 이렇게 좋게 되었으니까 아주 만족했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아수르 왕을 의지해서 크게 도움을 받았습니다. 목적이 이루어졌죠. 달성되었죠.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방법을 간구해서 목적이 이루어졌다고 하였을 때에 신앙이 약한 사람이 볼 때는 갈등이 되죠. 어떻게 이룰 수가 있느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을 의지하고 그렇게 한 결과 잘 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것에서 갈등을 가질 수가 있겠죠.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 목적은 신앙생활 잘 함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크게 복을 받고 하나님의 도움을 크게 받아서 정말 내가 더 만족하고 내가 더 풍부하게 되는 것이 궁극적인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러한 일들도 하나님의 도움으로 되지만은 하나님 아버지는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마치면은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습니다. 누가 심판하세요?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심판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심판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아니세요. 그럼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것이 바로 내가 원하는 응답이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받는 응답이 아니라 내 아버지, 나를 구원하신 아버지, 나의 창조주,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것이 바로 나의 응답이죠. 이 응답을 우리는 소원해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귀한 것을 가르쳐 주셨죠.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그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믿고 삽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왜 나를 안 믿고 살고 왜 하나님을 믿고 삽니까? 나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잖아요.
나 자신은 죄의 성품으로 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바르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죄의 성품 따라서 사는데요. 이기적으로 사는데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이 보실 때에 마음에 들으시겠어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이탈된 것이거든요. 벗어난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사상에서 나온 성품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룸받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내 아버지가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고 그것을 나의 소원으로 삼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응답입니다, 응답. 그러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내가 받아야 할 응답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반대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섬기는 것이죠. 모두 다 나를 섬기잖아요. 내가 중심으로 살잖아요. 사사기의 특징에 보면 각각 자기 옳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하고 살았다. 자기가 주인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섬길 대상이 됩니까? 자그마한 어려움만 있어도 그저 우리가 불안하고 초조한 이러한 나를 섬기고 이러한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판단의 기준이 되고 산다는 자체가 잘못 아닙니까, 여러분? 사탄이 준 사상의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가 만족하고 내가 즐거우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나를 그 자리에 앉게 하는 사상이 마귀가 준 사상입니다. 그것이. 나라는 존재를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이세요. 창조주가 계실 것 아닙니까?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주인이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언제 떠날지 모르지요. 왜 모릅니까? 내가 나의 결정권이 없으니까 모르죠.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는 날이죠. 그럼 주인이 심판하세요. 심판의 기준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렇게 살면은 바르게 산 것입니다. 왜? 그렇게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완전하시고 거룩하시고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이렇게 살면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겠다. 하나님이 좋아하시겠다. 그것을 기준에 두고 우리가 판단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말하고자 싶어도 내가 이렇게 말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겠느냐? 하나님이 칭찬하시겠느냐? 항상 기준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렇게 두고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섬김의 삶입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자기 자신을 섬기고 살았잖아요. 자기 자신을 섬길 대상도 못 되는데 태어나서 이 세상 떠날 때까지 자기 자신을 섬기고 살잖아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잖아요. 속고 산 것이죠. 주인이 보실 때는 하나님을 일평생 무시하고 산 삶이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서 나의 어떠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 아, 그러므로 나는 만족하다. 여러분, 그게 속지 마세요. 세상에서는 결과가 좋으면은 복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우리들의 삶은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도 중요하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결과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나와야 되지만 어쩌면 결과보다도 그 과정이 더 중요하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잘 살았는데 이 세상에서의 삶으로는 비교할 때는 참 힘들게 살았고 어렵게 살았고 억울함을 당하고 사는 경우들도 너무너무 많지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아셔야 됩니다. 결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과정입니다. 과정이에요. 이 과정을 지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인생이란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시는 데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가운데서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을 의식하시고 인생을 살도록 정말 노력하셔야 돼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노력하지 아니하면 의식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내가 내 주인 노릇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내가 하나님 자리에서 내가 주인 노릇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참 훌륭한 신앙인이었죠. 그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도 자기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그가 잊지 아니하였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범죄할 수 없다고 그가 말을 했죠.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살았어요. 참 귀한 믿음이었죠. 그러나 그 사람은 노예 생활을 하게 되죠. 그러나 그 노예 생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이 부유하게 살든 가난하게 살든 억울하게 살든 또 몸이 힘들어서 살든 잠깐 지나는 이 나그네 길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의 말하고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알고 섬길 줄 알고 모실 줄 알고 하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시인하고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잘 산 사람이고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복받았다. 누가 인정해 줄 때 진짜 복입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실 때 진짜 복이죠. 이 세상에서는 복받았다고 하지만은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하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복받은 사람입니까? 귀하신 성도 여러분, 과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결과를 가지고 말하지 않도록 노력합시다. 크게 실수합니다. 결과는 하나님 앞에서 납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알죠. 내가 그날에 각각 다 갚아주리라. 하나님 보시기에 잘했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참아야 되고 참아야죠.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내가 할 말도 많고 내가 판단하고 싶기도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이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살고 그가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창세기 42장에 형들이 자기 앞에 왔을 때에 그리고 45장에 자기 신분을 형들한테 말할 때에 말을 참 조심히 하죠. 하나님 앞에서 말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말하잖아요. 지금까지 자기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자기를 이렇게 애굽에서 총리로 세워주신 하나님 앞에 일찍이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그것을 다 이루시니까 하나님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 앞에서 그는 하나님 자리에 서지 아니하였고 주인 행세하지 아니하였고 요셉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하셨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요셉은 하나님의 자리를 탈취하지 아니했어요.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에녹에 관하여서 하나님 기록하셨죠?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며 살았다 그랬습니다.
동행이 무엇입니까? 모시고 살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의식하고 살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자기가 인생을 산 것이 아니라 300년 동안 하나님 모시고 인생을 살았다 그 뜻이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산 삶은 하나님이 판단해 주실 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 잘하지만은 여러 가지에 힘들 때도 하나님 앞에서 불신의 소리 하지 않도록,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높임을 받아야 마땅함을 알고 육신의 소리에 넘어가지 말고 시험에 들지 말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육신의 말을 토해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망의 생각을 가슴에 품지 말고 여전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높이고 욥처럼 그러한 신앙생활을 우리는 해나가도록 기도하면서 그 길을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을 얼마나 좋아하셨어요.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들도 남은 생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에녹처럼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인생을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항상 깨어서 귀하시고 보배로우신 하나님을 잘 모시고 하나님 앞에서 의식하고 살아가도록. 세상 사람들은 내일을 바라보고 오늘을 수고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것을 바라보고 오늘도 그 믿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